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2일 월요일 마가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 54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많은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그곳으로 끝이 아니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이것은 장래의 희망을 주려 한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셨고, 결과적으로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도 궁극적인 인간에 대한 목적은 참된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만드신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을 참된 행복으로 또 희망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탁을 이야기하는 이 선지자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 세 가지의 원리들이 돌아가죠. 첫 번째는 인간의 죄를 지적을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세 번째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신다고 하는 이런 신탁의 개념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53장의 종의 노래, 즉 메시아의 고난의 종의 모습을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고, 또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풍성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질 때 먼저는 가까운 미래에게는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갈 것이지만, 그러나 다시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회복을 주신다는 메시지인데,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여러분들 안에도 오늘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맛보시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과 1절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상태로 그들의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직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자로 규정을 합니다. 그러나 곧 그들에게 출산의 기쁨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다 라고 하는 뜻은, 남은 자들의 수는, 또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회복된 수는 일반적 상식의 수준을 넘을 것이라는 것과 동시에 그때 당시에 유대로 중심으로 한 그 믿음의 구원의 대열이 이제는 저 이방인 땅까지 넘어서서 수가 많아지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전해지는 이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들의 상태를, 또 자세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입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라.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장막터를 넓히고 성소 휘장을 넓히라고 하는 의미는 거주 영역의 확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포로로 잡혀온 이후에 그들의 영역이 확장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것은 오늘날까지 교회의 영역이 땅끝까지 이룰 것이니 너희들은 장막터를 넓히고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만은 그런 믿음의 행동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믿음의 지경을 높이는 것이 참 중요하죠. 이 말씀 붙잡고요, 여러분의 영적 지경을 넓히는 순종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 보시면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사람이 살 곳이 된다. 즉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질서가 다시 회복되고 사람들이 인격적 성숙이 이루어져서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운 이 지상에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는 메시지죠. 그래서 4절 이하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5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니라. 자, 제가 이 4절과 5절을 읽으면서 좀 어리둥절했던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남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근을 찾아보니까 이 바알이라고 하는 동사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남편이 되다, 뭐 관계가 맺다 이렇게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바알이라고 하는 이 동사를 쓴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여기에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남편 삼고 관계를 맺어야 할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을 등지고 이방 우상을 섬기듯이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나를 직접 남편으로 삼아, 이런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참 놀랍죠. 자, 그래서 6절 이하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니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이 상태가 무엇인고 하면은 남편을 버리고 떠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이 마치 이제 잠시 너를 잊고 버렸지만은, 그리고 진노로 얼굴을 가렸지만은, 그러나 아내된 너희들을 다시 이제 아내로 맞이하는 하나님의 초청이죠. 자, 7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궁휼로 너를 모을 것이고, 8절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궁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제는 진짜 남편 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셔서 영원한 자비로 궁휼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사야 54장의 메시지죠. 자,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에게 있어서 언약을 중심으로 이해한다면 참 믿음이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노아 언약을 끄집어내시면서 우리에게 화평의 언약을 다시 맺으시는 겁니다. 자, 보세요. 9절 말씀 보십시다.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창세기 8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홍수로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을 보시고 인간적인 말로 후회하신다는 단어가 쓰여 있죠. 그래서 다시는 물로 멸망하지 않겠다 약속하신 것이 노아의 언약이죠.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느니. 하나님이 여기서 다시 맹세하십니다. 10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화평의 언약으로 다시 말씀하시고 그 언약을 떠올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신 오늘날의 우리들은 십자가의 언약을 붙들고 언제나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오신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어요. 11절입니다.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자, 여기서 기초를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초를 다시 든든하게 세우시겠다. 이제는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제 미래의 튼튼한 번영과 교회의 영광을 주께서 이루시겠다. 13절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도 이 말씀을 붙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평의 언약으로 참된 화평을 얻었듯이 오늘날도 우리는 주일날 선포되어진 메시지처럼 그리스도의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안에 참된 평강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17절 말씀 마지막 읽어드리고 기도할까 하는데요.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앞절에서는 전쟁의 이미지로 나타났는데요. 여기는 교회를 송사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교회를 변화하고 물리쳐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좀 나눠야 될 것, 나는 너의 남편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바알이라는 동사를 사용하여 그들에게 영적으로 깨우쳐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남편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수많이 마음속에 빼앗겼던 우상들, 그리고 내 안의 율법주의들, 그리고 율법 폐기론적인 이런 마음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아서 치료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남편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구속자 되어주시는 이 은혜의 복음 붙들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날 복음으로 저희들을 다시 무장케 하시니 감사하고 오늘 이사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의 참 남편 되시고 우리 영혼의 구속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 그리고 내 스스로의 고집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그런 사랑의 관계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내일 아침은 이사야 55장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